오늘 포함해서 2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10과로 해서 생사반이 다 이제 마무리가 돼요. 다음 주가 7월 26일이죠, 그죠? 7월 달까지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데 8월부터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교학 산책, 수련 산책으로 이제 이 뒤에 양육 과정들이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나눠볼 텐데, 일단은 이제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5가지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와 전도, 그다음에 봉사, 신교, 헌금, 이 5가지에 대해서, 물론 교회 생활이 이게 다가 아닌데 큰 범위로 묶어보자면 이 5가지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5가지를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몇 가지 신경 안 써요.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주일 성수와 헌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주에 꼬박꼬박 예배에 나가야 되지, 예배 나갈 때는 꼭 헌금을 들고 가야 되지라는 그런 압박감이, 그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됐든가에 상관없이. 근데 전도와 친교와 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친교? 친교 같이 노는 거 아니야? 봉사도 역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해요, 사실은. 오늘은 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본질을 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재에 보면 그 구와 제목 밑에 달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생의 학생됨이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비롯되듯이 크리스천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회 속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배운 말씀, 예배, 기도 이외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중간에 보면은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 홀리한 척을 다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그건 두 얼굴의 사람, 야누스 같은 사람이 되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보이는 만큼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말 그대로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일단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7번째 나왔습니다. 6번째도 나왔어요. 4번째죠. 처음 4가지와 뒤에 6가지가, 처음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뒤에 6가지가 이웃을, 사람을 향한 것인데, 그 처음 하나님을 향한 4가지 중에 4번째, 마지막인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본문은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과 주일을 지금 동일시하느냐는 좀 이따 질문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왜 안식일 지키는지 먼저 봅시다. 안식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지금 이제 11절 띄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였다 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이전이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된 이유, 복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피로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곤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실 일이 없다는 뜻은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흠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만드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손보실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천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셨다는 뜻이에요. 그 완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날에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물론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주시는 이 상황에서의 천지는 그리고 세상 만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타락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완벽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과의 바른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 창조의 진짜 본질로 들어가는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로 유학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불러서 가보면은 우리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일단 불이 등장을 하면 그게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스레인지도 못 켜고 전기불도 못 켜는 거예요. 불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거리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는 그 거리를 감안해서 지어야 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날 그 회당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당이 너무 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소망함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소망함으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일 성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즉 의미,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냐? 본문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본문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상황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많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케이블 인터넷이 많이 가입을 하셔서 그걸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TV 채널도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TV 채널 몇백 개를 보게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어서 몇백 개의 채널 보고 싶으면 무조건 위성 안테나를 이렇게 파라볼라 안테나를 달아야 돼요. 이걸 달 때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각도가 안 맞으면 위성 신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성과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신호를 못 잡아요.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초점이 맞아야지만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돈에 가 있으면
우리는 돈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고, 우리의 초점이 세상적인 권력에 가 있으면 그 권력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성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지키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몇 과 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주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얘기인데, 구별해서 지킨다는 말은 날짜도 이미 구별이 되죠. 그죠? 달력보면 다 주일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날도 구별이 되고, 구별된 날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서, 구별된 봉사를 하면서, 또 구별된 교제를 나누며 구별된 만남을 가지는 것이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구별된 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날짜가 이미 구별되어 있으니까. 구별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돼서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경 쓰는 거 많죠. 사실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요. 오늘 저녁 식사는 메뉴가 뭘까? 내가 주차를 2주 주차를 했는데 잘 돼 있을까? 전화 오진 않을까? 내일 또 가서 회사 와서 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언제 또 오늘 밤에 가서 그걸 만드나? 등등등등 걱정할 게 많아요. 아니에요. 구별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구별된 봉사, 이건 이제 우리가 봉사에서 봉사 이슈를 다룰 때 같이 얘기를 할게요. 구별된 교제도 마찬가지고, 구별된 만남은 구별된 교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 세상과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주일 성수의 의미이냐?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본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신상이나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토단을 이미 쌓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율법에 대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쫙 주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성막을 이제 이 이후에는 이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성막 안에서 즉 지정된 그 제단에서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란 말이죠. 즉 구별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물리적인 장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장소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집에서 가족끼리 드린 예배는 그게 그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닌가?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막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제 막 금요일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서울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에 이제 집 정리 좀 하고,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추천받은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주변에 꽤 있어 보여요. 몇 개가 많이 있어 보여요. 어디를 갈까 고민할 수 있겠죠. 선택해서 한번 오늘은 이 교회 가보자 하고 가볼 수 있어요. 혹은 오늘은 우리가 정신없고 하니까 오늘 우리끼리 가족끼리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인가? 주일 성수의 기본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는 편의상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편의상. 여기서 말하는 편의상이란 불편하고 가면 뭐 걸리적거리고 고추장스럽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맘 편하게 드리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편함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더욱 유익하다는 것이죠. 사람 참 반사예요. 혼자 있으면은 골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런 곳에 나오게 되면 뭔가 좀 달라져요. 뭔가 좀 몸가짐도 옷차림도 달라지고 뭔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나쁜 거일지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모이면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단속시킬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 무엇이 바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다 본 본문들은 다 안식일에 대한 본문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요즘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해 저물 때부터 토요일 해 저물 때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왜냐면은 일곱 번째 날이니까 일곱 번째 날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이라면 이제 토요일 해 저문 이후잖아요. 그 이후부터가 이제 주일이잖아요. 밤 12시 지나서야. 왜 그러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물론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새벽에 부활하셨는지 자정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 새벽녘 가장 빨리 간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날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완벽해졌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사역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사역이 완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완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이젠 진짜 주일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행하고 있었어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안식일이에요. 6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첫날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이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떼려 모였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라는 얘기는 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는 매번 성찬을 같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는 예배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매일 떡을 뗐어요. 매일 떡을 떼다가 이제는 첫날에 떡을 떼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같이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매번 떡을 떼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밀접을 요만큼 얇게 썰어서 하는 그 성찬이 아니거든요. 그때 말 그대로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공동체의 식사를.
그렇게 매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매번 하기가.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간의 첫날로, 그날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미 이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날 예배 드리자라는 것이 이미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연보를 미리 해두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미리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언제 모이냐? 매주 첫날에 모인다. 즉 주일 첫 번째 날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미리 헌금을 하고 그것을 내가 가서 함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도 우리가 주님의 날, 즉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로즈데이라고 하죠. 요즘 영어로 하면 그 날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때에 올 주의 날이라고도 인식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날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간 첫 번째 날, 예배하는 날, 그날을 이미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요즘도 안식일 지키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단체라고 이름을 명한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왜냐?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7일 안식일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교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종교로 보지는 않죠. 우리가 이단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전 안상홍 증인회도 토요일날 저희 집 앞에 엄청 큰 건물이 있거든요. 항상 토요일날 이제 다들 이렇게 잘 차려입고 큰 건물에 하나씩 들어가세요. 토요일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 왜 안식일을 지키냐?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교도. 그러면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율법의 소잡으로 했을 때 소도 잡아야죠. 근데 그 사람 소 잡아요? 그 사람들 안 잡아요. 지킬 거면 다 지키든가. 왜 부분적으로 자기 편한 거,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라는 건 뭐예요? 교주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교주의 마음대로 그렇게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그리고 왜 어떻게 지키느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사야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본문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1, 2절 읽었는데 거기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지금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키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마다 그들이 내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하겠다. 기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 그들의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들의 예배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다. 다 연락하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주일 성수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들어주시느냐?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기도에는 제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를 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의 욕망을 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그때 잠깐 말씀 나눴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이미 붙어 있으면 가지가 구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구해야지 밤열매, 사과 열매, 배 열매 이런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바뀌어져요.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걸 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또 한 군데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나의 오락,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역시 존귀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일 성수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 정말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중고등부를 지도하다 보면은 기말고사 시즌에, 중간고사 시즌에 안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안수집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도 안 나올 때 있어요. 전화해보면은 뭐 아빠 허락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일단 말이 안 돼요. 그죠?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동일해요. 무엇이 먼저인지 본질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분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 책에서 얘기하는 것, 혹은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끼리의 만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보통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수원에 가서 수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안산 수원에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건 선교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선교하는 거거든요. 다른 문화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한인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 중에 한인 1세대들, 1.5세대들은 주로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라고 보는 거죠. 또 어찌되었든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왜 이 단어를 조금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는 증인으로서 내가 증거한다는 것이고, 법정에 설 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증인이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제시는
내가 몰라도 어디 적혀있는 거 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제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전도해야 하느냐?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그들 앞에 눈으로 보이시면서 하신 명령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근데 이 함께 있을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알기이 힘들어요.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묘사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군수업체에서 무기를 만들어요. 저는 뭐 총 쏴본 게 M16밖에 없기 때문에 M16 좋은 총이에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총이에요. 군수업체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잘 해봐요. 잘 나가나? 조준 잘 맞나? 탄화는 이거랑 잘 적합한가? 시험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로 잘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쟁터에 나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백날 실험한들 전쟁터에서 쓸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M16이 월남전에서 그렇게 큰 그 실험실에서만큼의 영향력을 보지는 못했대요. 왜냐면은 베트남이라는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기후의 특성 등등 때문에 당시만 해도 M16은 사실 정교한 제품이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만 더 정교한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쉽게 고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늪지대에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뭐 안 그래도 베트남에는 이제 정글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실전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면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전도, 복음의 현장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쉽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갔었는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져가지고 그 대학교, 필리핀 대학교의 지역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했어요. 물론 필리핀 지역은 95%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굳이 복음 제시가 필요할까, 복음 증거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카톨릭 신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긴 해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일단 청년들을 거의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저도 이제 혼자 다녀봤어요. 혼자 다녀보면서 학교 안에 카페테리아가 있잖아요. 카페테리아. 사실 저는 들어가면서 저는 말로는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두 명씩 다 보내서 야, 걱정 마.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 말씀 주시고 입에다 말씀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영어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버벅될 일이 없을 거니까 가서 다 믿음 갖고 해. 정작 저는 저 혼자 들어가면서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과연 애들이 관심은 있어야 할까? 나도 하나님 믿는 데라고 하면은 할 말 없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대본을 외워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대본 갖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본을 기억하고 가는 거니까
거기서 나도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들어갔어요.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아직 혼자서 학생 혼자가 앉아있길래 제가 이제 같이 앉아서 합석해도 되냐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다. 당신도 혹시 신앙생활 하느냐? 나 필리핀이 카톨릭 신도가 많다고 들었다. 맞다. 자기도 성당 카톨릭 신자고 열심히 다닌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죠. 그때 우리가 배운 질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다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자기가 교회 성사한 지 너무 오래됐대요. 한 2달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2달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 갈 것 같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경청하면서 듣더니 너가 내 마음을 바꿔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시는구나. 제가 당연히 그 즉시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곳에서 선교사님이시고 또 교회도 지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연락처랑 명함에 다 주면서 한번 꼭 전화를 해보든지 가보든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꼭 자기가 전화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 학생 연락처도 받아갖고 와서 선교사님께 넘기고 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평생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해봐야지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전도의 내용, 방법은 다양해요. 그죠? 뭐 CCC에서 만든 방법,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방법, 어디서 만든 방법 다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도 다 다양해요. 그런데 주된 포커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파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듣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 들어가야 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다짜고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이러한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도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나머지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병원 안 가요. 내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난 병원 안 가요. 내가 병든 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해야지만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면은 사람은 난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도의 방법, 어떻게 이것을
전도할 것이냐? 알려줄 것이냐?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냐?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성경 많이 선물로 줘요. 그죠? 특별히 요한복음 쪽복음이라고도 아주 옛날엔 쪽복음이라고 불렀었는데 요한복음 성경만 따로 떼서 주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되게 쉬워요. 그죠? 그 사람 봐요? 안 봐요. 100에 하나 볼까? 1000에 하나 볼 거예요. 그죠? 안 봐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성경 안 보는지 아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설책도 안 보는데 성경책은 보겠어요? 그것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안 봐요.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한테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이걸 줬지만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느냐를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은 사람이죠. 전도란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란 전도자의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한참 사업하시다가 다 이제 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신학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리라 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영락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좀 나이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주일 사역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일이나 뭐 주말에 가게 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그 주변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막 그 성경 구절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서 붙여져 있어가지고,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이 이제 와서 이제 메뉴 주문을 받을 때 메뉴를 주문하면서 교회 다니시나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반가운 마음에. 그때 그 사장님이 이 이재철 목사, 당신은 전도사님이었죠. 나이가 조금 있는. 위아래로 이렇게 훑더니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도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 눈에는 당시에 이재철 전도사님이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항상 몇 가지 지킨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옆자리에 사람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복도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이제 잠을 자기도 하니까 자기 전에 항상 옆자리에 자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지금 잠을 자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화장실 가시려면은 언제든지 저를 깨우셔도 좋습니다. 꼭 깨우세요. 참지 마시고 꼭 깨우세요. 제가 다 자리 비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음식을 받으면은 음식 받아서 다 일일이 다 챙겨드리고, 음료도 챙겨드리고, 자기가 음식 받거나 음료 받거나 먹고 마시려고 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어요? 라는 질문을 받던 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니까 바뀐 거예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의 시기.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을 특별히 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도의 성격도 있지만 전도에 더하여 이제 가르치는 것, 말씀을 말 그대로 증거하는 것,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도의 방법과 맥락이 다 있어요. 왜냐?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않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크리스천으로서의 함께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로소 전도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나 붙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말버릇처럼 하는 것이 전도의 생활화가 아니라 내가 말씀 그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생활화의 출발이고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또 봉사입니다. 봉사,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거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제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교회 안과 밖 모두를 포함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크고자 하는 섬겨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한다.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목숨으로 핏값으로 섬기셨어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실천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왜 봉사해야 하느냐? 봉사함으로, 즉 남을 섬김으로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가지가 붙어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가지가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바뀌는 나무들을 상상하고 기억해보세요. 가장 길다란 가지는, 즉 가장 오래된 가지는 어디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쭉 수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아래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나요? 밑으로 갈수록 가지가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무는 제대로 된 삼각형의 모양을 띄어요. 즉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본체에 붙어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쪽에서 다른 가지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또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게 또 건강해져야 더 자라 또 새로운 가지가 나고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이 밑에서의 가지들이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목교회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사역을 정해서 일정 기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 중 한 분은 딱 그 기한에 맞춰서 주차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보게 된 당시에 딱 주어진 그 기한에 딱 열심히 주차 공사를 하시고 장로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대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또 뭐 바쁘셨겠죠. 근데 진짜 봉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읽었던 다시
20장 그 앞절의 본문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그것이 반대가 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길 때에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아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면 진짜 봉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자, 약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눈높이로 따지면 만약에 나의 눈높이가 여기 있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의 눈높이가 여기 있으면은 이 정도로만 낮아져요. 즉 그 대상의 눈높이까지 낮아져도 상당히 잘 섬겼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초유의 만찬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 발을 닦으신, 흔히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얘기하죠. 발을 닦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봉사의 성경적 의미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아져서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게 봉사와 섬김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내하다, 참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휘포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under가 되는 거예요. 무엇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메노는 이제 거하다, stay, 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휘포메노, 아래에 거하다라는 것이 인내하다라는 뜻이고 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우리가 아래에 거한, 누군가의 아래에 거한다는 것, 그 누군가 동등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래에 거했을 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에서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깥에서 섬길 때 역시 그래야 돼요. 제가 좀 어처구니 없다. 왜 그럴까 저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과 같이 이제 어디를 좀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 교회에서 참 성도분들 잘 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운전하셨는데 톨게이트에 그 관리하시는 분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반말하시더라고요. 빨리 영수증을 달라고. 좀 깼어요. 왜 그랬어요? 교회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목회자든 신도든 다 상관없이 다 떠나서 아무 소용 없어요. 완전히 속된 말 정말 맛이 가요. 보는 사람은 저도 그랬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교회 성도가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라면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눈높이를 넘어서서 발 아래까지 낮아져야지만이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봉사자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본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 번째로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한다는 얘기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없다는 얘기는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할 때 우리는 흔히 귀찮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단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다양한 선물을 받았어요. 다양한 능력과 재주를 받았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손과 비교해서 무엇하겠어요? 눈은 눈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못하니?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는 거,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인도가 됐으면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10절에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말 그대로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겨진 자예요. 이것을 내가 생색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보통 흔히 얘기하는 참고 고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 외에. 주인 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재량껏 사용할 수 있어요. 집안을 위해서. 하지만 그 청지기가 이게 마치 나의 재물인 양 생색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생색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주는, 이 능력은, 이 재능은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 누군가 혼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합니까? 헌금위원을 맡은 사람이 또 헌금을 담당을 하고,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반주를 맡은 사람이 반주를 담당하고, 기도를 맡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각각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함으로 이 예배가 드려져요. 누구만 혼자 나와서 남들 다 날 위해서 서비스 해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분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봉사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 그 충자라는 한자를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마음의 그 가운데 중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마음의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그 당사자에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동의어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 신실함, 믿음 다 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봉사자의 자세가 즉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과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잊은 바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일치하리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21살 때 참 저도 좀 신기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1순위가. 제가 잘났다고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그랬던 제 모습이 좀 신기해요. 아직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학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점이 좀 망신창이가 됐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로 생각해서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도, 주일 오전에도 교회 앞에 봉사, 뭐 등등등등등등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셨냐면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꼭 이 방식으로 채워주신다고 갚아주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냐면은 제 지갑이 비지 않게 해주셨어요. 끊임없이 과외가 밀려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버지보다 잘 벌었으니까 그 정도로 잘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만큼 들어오면 다 그걸 다 이제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교회 사람들 뭐 회식도 시켜주고 어쨌든 받은 거니까 제가 사용을 했어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꼭 이 방식으로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먼저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헌금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음 본문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는 것은 죽도록 여기서 충성해라. 세상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러면은 죽고 나서 내가 너한테 면류관 씌워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받을 상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의 가치 또한 역시 새롭게 해주세요. 내 생명의 가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진짜 생명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역대상 본문입니다. 22장 16절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아니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게 지금 성전 건축 관련 내용인데 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 내가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친교의 이유, 친교를 왜 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교라는 것은 그냥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같이 밥 먹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친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을 하셨느냐?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미워요. 싫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보여요. 이게 좀 달걀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싫은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싫은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지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친교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친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친교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도전이 됐든지 물리적인 일들이 됐든지 간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맞서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혹은 다른 문제로 있어서 힘들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친교하느냐? 가서 맛있는 밥 같이 먹으면 정이 돈독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리을이라고도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먼저. 그럼 돼요. 그게 친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함께 고기 구워 먹는 게 친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해 주는 것이 그게 친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주제가 또한 헌금입니다. 헌금. 어려운 주제인데 먼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를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어요. 내가 오늘 헌금으로 10,000원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회계장부에 10,000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증표로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인데 속된 말로 주님 걸로 우리가 생색내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 걸로 우리가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당신께 다시 드림으로써 이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지라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말이 많은 헌금이 바로 11조인데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먼저 민수기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레위 자손들은, 레위 지파는 그들의 분깃이 없어요. 즉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레위 자손이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즉 회막을 이들이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11조로 충당해라 라는 뜻이에요. 즉 11조의 첫 번째 목적, 사용하는 방식, 목적은 교회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느냐? 다음 본문인 신명기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14절 부분 본 것 같이 매년 토지소산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들을 다 바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누가 먹고 마시느냐? 지금 본문이 어디냐? 권속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권속들과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과 바치는 사람과 이것을 다 함께 먹게 돼요. 즉 기쁨의 축제를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속들이란 그 11조를 내는 당사자의 일가 친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끝에, 여기 이 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매 3년 끝에의 11조는 어떻게 할 거냐?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아, 과부, 객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즉 첫 번째 11조의 운영 방식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아마 그렇겠지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예산의 철칙이 50%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50%는 선교와 구제와 헌신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이미 일단 그 교회는 이미 그 회계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이유, 사실 11조 드리기 쉽지 않고 아깝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100만원 벌 때 10만원 내는 것과 1000만원 벌 때 100만원 내는 것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0만원 때 10만원 내기 쉽다. 아니다. 1000만원 때 100만원 내기 쉽다. 사람마다 달라요. 뭐 그러나 저러나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도 11조 낼 필요 없다. 그것은 다 과거의 유물이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11조에 대한 찬성인 이유는 11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원래 10의 10 열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이 11조를 물질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현물로 드리나요? 아니죠. 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드리잖아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 들어야지 마땅한데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단지 돈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요 나의 피값이기도 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이기도 하며 나의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당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거 나의 신앙으로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는 11조에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말라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때는 시험하라고 그러고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라고 시험하라고 그러고 뭐가 맞는 거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성도분이 이재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이 말씀 읽고 내가 정말로 시험을 보려고 2달 동안 11조를 냈는데 두 달 동안 적자 났어요. 이 말씀 뻥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돈 넣고 돈 먹기죠. 내가 2달 했으니까 2달치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돈 넣고 돈 먹기. 그럼 차라리 주식을 투자를 하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번역할 때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그제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금속을 시험하고 검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너희가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속을 검사할 때 이게 금인지 이게 철인지 그 금속의 본질을 알고자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기세면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사람이라면 열에 하나를 내고 열에 9 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의 사용 방법을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3장 10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저도 경험해 본 것이고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의미 11조를 열심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 본질은 그럼으로써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의 남은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복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결국엔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11조는 반드시 다니는 교회에 맞춰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4장 22절 그 본문에서는 지정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반드시 다니는 교회에 바치는 게 맞죠. 문자적으로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재정 상황이나 회계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방법은 2가지예요. 그 신뢰하지 않는 그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나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안 내키면서 헌금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저 교회가 좀 더 어려운 저 교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경우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많이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들 중에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1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 성교원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그 성교원금 어떻게 운영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신도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서 내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왔으면 도운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이 그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사랑은 참 감사해서 생겨요. 왜냐면은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그런 헌금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해요. 아, 감사합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위에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자꾸 들으면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뿌듯하고, 괜히 뿌듯하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불가피한 상황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본질을 위해서는 다니는 교회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헌금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금체, 이것들이 뭐냐면 흔히 얘기하면 요즘 말로 치면 조미료예요. 조미료의 11조까지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삶의 예물을,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며 믿음을 행함으로써 삶의 예물을,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후반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중에 하나만 행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 앞에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 즉 예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금, 삶의 예물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 주의 성수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봉사, 친교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교회에서의 삶의 방식과 행동 방식과 내 세상에 나가서의 삶의 방식은 일치해야 하고, 그 일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본질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주님을 향한 예물,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